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사사기서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6장 7장의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교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사사가 뭔지 모르죠. 사사. 그 영어 성경으로는 judges 해서 이제 뭐 심판, 판관. 판관은 들어보셨어요? 판관. 판관 포청천 안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죠. 판관 포청천이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에는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광야에서는 지도자가 모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가 이제 그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만 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에게 네 다음은 여호수아가 될 거야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의 공백기가 없었습니다. 그 저도 이제 교회 청빙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시고 다음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야 되는데 청빙이 잘 되지 않을 경우가 거의 다반사고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담임 목사님 없는 그 기간이 이어집니다. 참 재밌는 게, 제 섬겼던 모교에도 담임 목사님 청빙을 두세 번 했었고, 그 온천교회 올 때도 안 목사님 이제 청빙을 하고 했는데, 청빙기가 되면 교회가 홍역을 겪습니다.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동안 서로의 기호가 있잖아요. 다음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어떤 그 욕심들이 막 충돌하니까 물러서질 않아요. 이게 이 목사님 좋은데 그 다른 분은 이 목사님 별로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담임 목사님 없이도 우리 힘으로 잘 한번 교회 지켜내자 이렇게 하는데, 1년 지나면 100이면 100 다 힘이 빠집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시더라도 부모님이 계시는 것과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사는 거, 이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 리더십의 공백기는 정말 이 백성들에게 큰 어떤 혼란과 어려움,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위축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을 때는 여호수아 미리 대기를 시켜 놓으셨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왕을 세워라,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워라, 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고 너희가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들어갈 나라가 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온 세계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다 택하셔가지고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예표가 되겠습니까? 천국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사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왕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그 통치를 원했는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발생하거든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 딱 사사기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인생에게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근데 본인의 인생에 패턴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이해되세요? 오늘 한 얘기, 야 너는 참 뭔가 풀릴 때쯤 되면은 네 스스로 복을 걷어 차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야 여기에 너에게 좋은 게 있어 하면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디까지 가냐면, 돌다가 여기에 좋은 게 있어, 오케이, 문고리 한번 잡았다가 다시 또 광야 이렇게 돌다가
다시 용기 내서 문고리 한번 터치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마다요 여러분 패턴이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도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패턴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이 우리 인류 대부분에게서 나타난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먼저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실 텐데, 이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어떤 개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거 잘 이해하시면 사사기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죄송한데 여러분, 그 너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옆으로 좀 이렇게 하실까요? 예, 좀 앞으로 당겨 주세요. 예. 예, 됐습니다. 너무 앞으로 오지 마시고, 제가 부담스러우니까요. 예, 저 적당히 좀 우리 거리감을 좀, 예, 하고 옆으로도 좀 이렇게, 예, 띄우시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훨씬 나으시죠? 예, 예, 예. 너무 불편해 보이셔가지고. 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어떻게 해요? 자, 보십시오. 패턴이 벌써 보이죠?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동행했다가 그 세대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죄성대로 살겠죠.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대적의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좋았어, 내가 이제 시작할게, 구원해 줄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구원자, 사사 한 명을 세우세요. 그 사사 한 명이 꼭 이게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 같아서 항상 이렇게 뭐 그죠? 인류가 공격을 받을 때 누가 나타나요? 히어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반전이 일어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이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다시 이 땅에 평온이 찾아오는데, 평온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또 떠나는 거예요. 또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있잖아요. 그 대적의 손에 맡기시고, 그럼 침략이 들어오고 전쟁이 들어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해되시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 찾고 세우시고, 그죠? 구원받고 평온했다가 또 타락하고 재타락.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돌아갑니다. 몇 절까지 읽었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말하자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그 6장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사기 개관을 좀 훑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 이제 3장 성경 읽기 본문이 사사기로 넘어왔죠. 사사기가 참 재밌는 게 금요일에 제자반이 시작됐습니다. 제자반을 온천교회 와서 처음 한 때가 2016년이었는데 제자반 온천교회 제자반 1기를 한지 10년 딱 지나고 뉴웨이브 제자반 1기가 시작이 돼요. 10년 전에 제자반 1기를 했던 그분들이 지금은 다 디렉터로 들어왔습니다. 10년간의 이 세월을 되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남은 이후에 10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실하시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죠. 이거는 맛을 보아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그때도 묵상을 이제 매일 묵상을 했는데 그때도 본문이 사사기가 나왔었어요. 제자반 우리 기억나십니까? 나선영 하강구조 기억나세요? 제자반 때 배웠죠. 예, 그게 다시 또 본문이 제자반을 시작하니까 또 사사기가 또 나오네요. 참 재밌는 이런 게 저한테는 확증입니다. 사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사기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쇼페팀입니다. 영어로는 judges. 재판관들, 다스리는 자들, 구원하는 지도자들, 약간 히어로 같은 민족의 영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무엘 이전까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 붓잖아요. 왕을 세우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죠.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죽고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가 사사기인 거예요. 왕이 없는 시대. 그래서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 이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 땅에 먼저 살던 족속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아직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복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압축 요약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정말 눈앞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목격했던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근데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중고등부를 지나서 대학부가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은혜 받을 줄 알고 어느 정도의 확신을 있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수련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 이제 대학교 오고 이제 청년들이 되잖아요. 와, 감이 없어요. 예. 다른 세대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고 믿음 없고 불을 받은 적이 없는, 마음에 어떤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우리가 전도해야 될 앞으로 만나야 될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세대가 이렇기 때문에 전도 힘들다, 개척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세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의 확신이 없고 또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고 불이 없는 그런 성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성경 묵상하면 할수록 이러한 세대도 하나님이 다루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여러분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죠.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대는 그냥 공백의 세대가 아닙니다. 그냥 하얀 도화지의 세대가 아니에요. 이들은 반드시 뭔가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 할까요?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 다른 것들을 섬겨요. 여러분 참 재밌죠? 운명 전쟁 49. 그게 요즘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예? 이해되십니까? 저는 거기 출연했던 한 MG 무당이 다른 그 유튜버 채널 나와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재밌더라고. 예, 재밌고 안 믿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진짜 홀박 빠지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홀박 빠지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특히 누가 반응하냐면 MZ 세대 무신론자들이요. 이 무당들이 막 과거 맞추고 하는 거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3. 몇 년치 계약이 끝나? 2029년까지 3년치 예약이 다 찼대요. 미어 터지는 거야 손님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예약한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 훈련 받을 때 한 주마다 컨셉이 있거든요. 한 주는 아파트 전도, 한 주는 초등학교 전도 이렇게 하는데 어떤 주가 있냐면 한 주는 무당들한테 전도하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남천동 있잖아요. 남천동에 이렇게 팀이랑 같이 가가지고 무당집에 딱 내려가지고 무당집 들어가서 좋은 소식 전하러 왔습니다. 진짜 클래식하게 좋은 소식 전하러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웃긴 게 첫 집만 열려 있고 다른 집 다 문이 닫혀 있어. 첫 집에 들어가는데 방금 그 무당이 점사를 끝내고 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들어갔어요. 뭐라는 줄 압니까 무당이? 벌써 알고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다 문 닫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전도 올 거를 알고 있으니까 부정탈까 봐 문을 다 닫은 거야. 진짜 웃기죠.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거든요. 귀신도 과거를 맞춥니다. 귀신도 여러분 이름 맞추고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 문제 다 맞춥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귀신은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무당도 하나님 존재 알아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무속신앙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백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가장 어둠의 시기에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볼 때 이 세대가 너무 힘들고 K 무당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보니까 무당들이 뭐 태국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암울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지금 이란 미국 전쟁하고 있죠. 이게 3차 세계대전을 번질지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기름값 보셨어요? 기름값 보셨어요? 이런 가격을 본 적이 없잖아요. 다 암울한 이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곧 일하시게, 하나님 곧 구원하시겠구나. 이제 빛이 나타나겠구나. 여러분 오히려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곧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다시 띄워주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 언제 이제 상황이 바뀌냐면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
많은 수가 아니고 한 사람, 한 명을 세우세요. 여러분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평온이 유지가 되는데 사사가 죽으면 다시 더 악해집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래서 이 패턴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 패턴은 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이 되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죄의 문제는 사람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뭐라고요? 관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 공부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엄청 싫어하세요. 제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저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법과는 좀 다릅니다. 이 죄는요. 관계 문제예요. 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인 거예요. 나는 이 가운데를 조준하고 쌌는데 엉뚱한 데 갇혀서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거예요. 의도와 다른 거죠. 이거는 관계의 문제, 거리의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은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와 지금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인생,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먼 상태, 단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뭐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맞으시죠? 항상 하나님 출발은 죄로부터 출발하십니다.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고통을 허용하세요. 징계하세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적들의 손에 맡기죠. 파셨다 이랬어요.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떤 민족의 손에 파셨으므로. 사사기에서의 고난과 불행은 언약적인 징계입니다. 너 나랑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면 내가 너한테 복 주기로 했잖아. 너 나만 섬기면 내가 복 준다 했잖아. 근데 너 왜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고 내가 하는 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냐? 너 왜 나를 등을 지고 멀어지냐? 이해되십니까? 언약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기대가 돼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태라면 예배하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영적 상태, 언약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를 허용하세요. 하나님이 고통받으라고 등을 떠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적들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선택 자체가 적들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는 거 지금 당장 불안한 마음, 뭔가 미래를 알고 싶고 확신을 얻고 싶고 답을 알고 싶어서 점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점 보는 그것이 그냥 점 보는 행위로 끝나지 않고 영적인 타격을 가져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귀신들은 들어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인생을 망치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잠깐의 어떤 그 안정감,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강도들을 우리 집에 계속 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요? 거덜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점 보는 사람들의 삶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의 그 말년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관계가 다 깨어지고요. 관계가 다 깨어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병에 시달리고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재물을 다 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징계도 뭐냐면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때 내버려 두세요. 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누구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당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세 번째가 부르짖게 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찾죠. 상황의 반전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우상 숭배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이게 단순히 뭐 기도 며칠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해되십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히 우리를 많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 너 저번에도 뒤통수 쳤잖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세요.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가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은 뭐냐면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항상 사람이에요. 사람. 예. 그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상태도 메롱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한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많은 민족과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한 명이 회복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해되시죠? 또 하나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준비시키셔서 결국 뭐예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절대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 키즈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일당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명이 여러분 1000명을 내어줬고 여러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사로, 마지막 때의 사사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세우십니다.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고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사사기를 잘 묵상하면은 이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사사를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면 이 땅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합니다. 그런데 이 평온은 일시적인 평온이고 한계가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평온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 제자반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하시겠지. 이해되십니까? 위기는 언제요? 은퇴하거나 부재 시에. 세우는 건 정말 힘든데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참 재밌는 게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 평온이 유지가 되는, 평온이 유지된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계의 평온은 이 땅에서의 평온은 한계가 있구나, 유통기한이 있구나, 영원한 평온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고 오히려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자, 사사가 죽으면요 재타락합니다. 다시 더 악해집니다.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네, 인간 마음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외적 구원은 있었지만 내적 갱신이 없이는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뜻 이해하는 분 계실까요?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면요 눈이 바뀌고요. 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막 여러 교회에서 오시잖아요. 영이 다 다르거든요. 이해되세요?
안 믿는 분들 보면 영이 없거든요.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영.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자 보십시오. 이게 뭐 죄를 짓고 징계받아 가지고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평온했다가 다시 재타락하고 재타락하면 또 징계, 그죠? 또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평온했다가 죽으면 또 더 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그래서 여러분 패턴은 무엇입니까? 나선형 하강구조. 악순환의 반복이 패턴입니다. 패턴이 뭐라고요? 악순환의 반복. 그런데 이 패턴은 주로 나선형 하강구조입니다. 나선형 하강구조.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데 계속 아래로 떨어지는 더 심화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한동안 살을 뺐잖아요, 그죠? 예, 이랬습니다. 누가 예 인정 안 하시는 거 여러분 27kg 뺐으면 많이 뺀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뺐습니다, 그죠? 여러분 참 살을 뺄 때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을 뺐냐면 3일 단식합니다. 소금물만 마시고. 그러면 이 몸의 케톤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지방이 분해되는 상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2주간을 쉐이크만 마십니다. 아예 탄수화물, 당, 쉐이크도 어떻게 마시냐면 6시간 공복을 주고 이렇게 마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극도의 어떤 칼로리 로스 상태가 되는 거죠. 칼로리가 로스 되는 만큼 어떻게 해요? 지방을 분해해서 쓰거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팁인데 6시 이후, 그러니까 잠들기 6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살이 찌는 게 보통 요때 먹어서 찌는 거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 야간의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 식사는 최대한 일찍 하실수록 좋고 탄수화물은 저녁에 단식을 하셔야 돼요. 되게 꿀팁인데 이거. 그렇게 살을 뺐단 말이야. 한 번 해가지고 10몇 킬로 빼고 또 해가지고 10몇 킬로 뺐어요. 27킬로 뺐어요. 자, 그러고 자 사사가 죽으면 다시 타락하잖아요. 챌린지가 끝났어. 심판대를 통과한 뒤에, 그죠? 예.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타락하기 시작. 다시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나선형 하강구조로 예. 어느 순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빵을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에 막 눈이 돌아가지고 그 수요예배 마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한 9시 반 10시 이렇게 되잖아요. 열려있는 빵집을 찾아서 미친 듯이 막 돌아다녀. 구소동 밑에 그 빵집 하나가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막 허겁지겁 뛰어 들어가가지고 남아있는 빵을 다 쓸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먹고 있어. 자, 먹고 있어요. 한 명 더 오죠. 누굴까요? 이세령 사모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둘이 막 미치지 먹고 다음날 언제 후회를 하냐면 먹고 난 뒤에 혈당 스파이크 이제 처맞고 이제 잠들면 행복해. 세상에 뭐가 잠을 자. 언제 후회가 밀려요? 아침에 눈 뜨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도대체. 세상 사람 오빠 때문이다 얘가 이런.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한 번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당연한 게 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예전에 제가 살 한창 찔 때 항상 야식을 먹었습니다. 거짓말 안 치고 매일 야식 먹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때로 돌아가려는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저녁에 빵을 안 먹고 잤어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 밤 10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90kg까지 빼야 되잖아요. 밤 10시에 나가서 뛰었습니다. 1시간. 헬스장 가가지고 그 경사도 16으로 최대로 맞춰놓고 40분 걸었어요. 그러니까 땀이 막 나더라고. 딱 11시 되면 경비 아저씨 와가지고 딱 불을 끄거든요. 그래 5분 전에 막 있잖아요. 레그 프레스 막 하고 막 그렇게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다. 이게 정상이
정상이 돼야 된다.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패턴을 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나선형 하강 구조가 멈춰지고 방향이 바뀌면서 나선형 상승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재미가 있거든. 다 느껴보셨죠? 다 느껴보셨죠? 살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살 뺀 게 아까워서라도 안 먹습니다. 살찌는 게 두려워서라도 나가서 뛰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예. 제자만 시작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 묵상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게 될 거예요. 은혜 받는 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말씀에 조금씩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어오는 분들이 더 와닿게 될 거예요. 제가 예언 또 하나 할까요? 오늘 설교 끝나도 셀 나눔에 그런 고백 나올걸요. 목사님이 꼭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요 고백 나올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선포했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방향이, 한번 따라할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방향이 바뀝니다. 패턴이 끊어집니다. 새로운 패턴이 생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설교 한번 듣고 뭐 수련 한번 가고 뭐 기도 한번 받았다고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향이 기존의 방향이 멈추어지고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처음에는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깨달을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 패턴이 끊어졌을 때는 여전히 어제와 같은 오늘인 것 같거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뭐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2-3시간 뛰어보세요. 살 금방 빠지던가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새로 바뀌어진 방향이 지속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1kg 빠지던데, 저는 빠질 때 어느 순간 야, 내가 바뀌었구나, 내 인생 바뀌었구나, 내 삶의 흐름이 바뀌었구나를 내가 인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패턴이 바뀝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조급해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더라고. 몸이든 우리 인생이든 영이든. 자, 그러면 왜 이들에게 나선형 하강 구조의 패턴이 생기게 되었는가? 원인이 있었습니다. 7번 보여주세요. 불완전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글자가 많으니까 좀 나눠서 해주면 좋겠는데, 부지런히 합시다, 기수 집사님. 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 들어가면은 이미 이 불법 점거한 민족들이 있는데 쫓아내. 이 땅은 너희 거야. 얘네는 여기 내가 허락 안 했어. 쫓아내. 너희가 쫓아내 했는데, 쫓아내면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뭐가 쉬워요? 적당히 타협해서 같이 사는 게, 섞여서 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 버립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완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돼요? 올무가 됐다 했어요. 올무, 불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괜찮은 게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가치관이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좋아요, 나빠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누가? 기독교인들이. 왜요? 말씀 없으면 여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 없고 하나님 기준이 약하면 여러분 그냥 영적인 상태에 공백기는 없습니다. 오토매틱으로 우상숭배합니다. 이해 안 되시죠? 가장 흔한 우상숭배 뭐예요? 무당숭배, 뭐 부처숭배가 아니고 뭐예요? 자아숭배입니다. 자아숭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게 뭐예요? 우상이 됩니다. 자, 다음요. 기수 집사님, 다음요.
민주주의와 개인주의가 꼭 궁극적인 어떤 시스템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때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 구절이 사사기의 핵심 진단문입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방금 설교한 대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래요. 그때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더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성도 안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어서 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예배도 드리고요. 여러분 제도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기준이 부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왜요?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형상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이 주인의 세상에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업을 했어. 카페를 하나 차렸다 생각해 보십시다. 알바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알바가 막 지 맘대로 막 있잖아요. 의자 바꾸고 책상 바꾸고 배치 바꾸고 메뉴도 바꾸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뭐예요? 알바예요, 사장이에요? 근데 본인 정체성은 뭐예요? 알바죠. 근데 하는 건 뭐예요? 사장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너 왜 이렇게 하냐?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될까 안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쁨 받는 직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장의 기준을 계속 묻습니다. 확인합니다. 그 기준대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딜 가나 사랑받습니다. 제자만 여러분 오면은 그 그리스도의 영적 질서와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제자반 훈련 받으신 분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으세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본인이 다 자기 소견. 사장님은 알바 찾지 또 다른 사장 찾고 싶지 않거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행위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치관.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가치관.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가능합니다. 나의 소견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자 이제 기드온 이야기. 이런 상황, 사사기의 상황 패턴 아시겠죠? 자. 기드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은요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기드온은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와 가지고 곡식을 다 뺏어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기근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곡식을 이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 자 타작마당 보여주세요. 타작마당.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지죠. 확 뚫려 있죠. 이스라엘이 여기서 타작을 해요. 그 왜 타작을 하냐면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라지를 날려야 알곡이 떨어지기 때문에 탁 트인 데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해요. 어디서 지금 타작을 하냐면 사진요. 포도주 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돌을 깎아서 포도를 넣고 막 밟아요. 그러면 즙이 생기겠죠. 그러면 즙이 수로를 따라 경사를 타고 내려가서 포도즙이 이렇게 고입니다. 이걸 포도주 담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긴 찌꺼기만 남겠죠. 근데 여기 보면 벽이 있습니다. 벽으로 둘러칩니다. 왜요?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꽤 높아요.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타작을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서 참고 숨어가지고
여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타작할 때 막 이 곡식 날리고 막 분진 날리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안이 엉망인 거예요. 바람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러니까 막 콜록콜록콜록 하면서 막 어거지로 타작을 해요. 왜 여기서 할까요? 뺏길까 봐. 타작하는 거 보면 야 곡식 턴다. 뺏어오자 이렇게 되니까 숨어서 몰래 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천사를 보내세요. 12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사자는 뭐냐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럽니다. 큰 용사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어가지고 막 몰래 이렇게 털고 있는데 큰 용사요. 화들짝 놀랐을걸요. 미디안 군사인 줄 알고.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용사야 하니까 깜짝 놀라기도 놀라고 기드온이 이게 모르겠어요. 놀래서 빡쳤는지 안 하다 해서 빡쳤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막 쏟아놓네. 두 가지 질문과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에 딱 받친 거야.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는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질문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신학자였어요. 그냥 소심한 게 아니라 이 되어가는 이 나라의 꼴을 보면서 이 같은 민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계속 질문이 있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데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 집안이 이 꼴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조상들은 어떤 세대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2세대 이제 들어와서 여리고성 점령했던 그 세대. 그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그 세대 이야기. 기가 막혀. 여러분도 모태신앙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예, 손 내리고. 여러분 부모님이 계속 예수 잘 믿어라.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뭐 헌금생활 이렇게 해라. 다 들으셨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다고 하나님 이야기를. 이해되시죠? 근데 그들의 우리 세대 윗세대의 간증은 뭐냐면 기적들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세대에는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수많은 기적은 왜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우리 청년들 신방할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 단골 질문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요,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하나님 아닌 사람들이 학원 가는 차 안에서 막 그 있잖아요. 진짜 이게 뭐 음악 들으면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시면 눈물 또르르 이렇게 주님 뭐라냐면 음성 듣고 뭐 이런 게 전혀 뭔지 모를 때 마음속에서 어떤 음성이 울리냐면 근주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이 딱 들렸어요. 그럼 어때요 반응이?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 아니 개뿔.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따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왕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큰 용사예요. 개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개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요. 내 인생이 이래요. 지금 내 꼬라지 보세요. 숨어가지고 몰래 타자하고 이제 먼지 뒤집어 써가면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요, 정말 많은 이런 질문을, 특히 교회 다니는 청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예? 내가 하나님 자녀고 백성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겁니까? 우리 교회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왜 이런 상처를 주십니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일하고 공감하고 밥 사주고, 그죠? 예.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아세요? 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질문 2개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아까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결론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풀리지 않는 내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어떤 나라의 문제 가운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 안 좋아한다. 결론이 내려진 거라. 이해되십니까? 예, 이런 질문과 결론을 가진 기드온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자분자분 이해를 시키지 않습니다. 설명을 안 해요. 뭐를 계속 때려 박냐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계속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보소서, 저희 지파는 제일 약하고 저는 이 지파 중에서도 약한 집안입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볼품 없습니다. 예,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결국 이루실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게 우리 믿음을 방해하거든. 순종을 방해하거든. 이해해서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오히려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림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포가 답이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 누구냐? 너 뭐 할 수 있어? 너 뭐 가졌어? 우리의 조건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은 천지를 만든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된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없고 여전히 부정적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줄다리기 같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우리 집안 보십시오. 내 스펙 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될 거야. 내가 함께해.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계속 예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직접 얘기하는데도 안 바뀌어. 하나님 음성 듣는데도 안 바뀌어. 자, 6장 17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뭐를 구했어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이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빵을.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림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니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어떻게 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는. 자, 이런 순간에 자 여기에 고기 다 올려놔, 준비한 게 올려놔 하고 천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탁 대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확 붙었잖아요.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봤는데 천사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순간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천사 만나면 진짜 확신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믿음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표적을 2개 더 구합니다. 기드온이 의심이 많은 게 뭐예요? 저는 이런 사람도 있다 생각합니다. 뭔가 일을 하기에 주저하고 해봐라 된다 될까요? 예. 기도해도 하나님 만약 제가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트를 구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표징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뭐예요? 불신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오히려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개척할 때 하나님 이 개척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오트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가지 오트들이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가지 그림을 향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표징을 구하십시오. 확증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오트라는 뜻이 표, 징표, 증거, 사인이라는 뜻인데 징계받고 고난당하는 항상 어떤 환난과 혼란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주로 누가 하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성공하겠지. 그래가지고 코인 물리고 주식 물리고 그죠? 예, 직장 옮기고 막 항상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확증은 어디서 오냐면 반복해서 오는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설교 전에 성도님들이 방에 들어오세요.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설교 실컷 준비해놓고 상담이 들어오면 설교가 답이야. 말씀이다. 4번째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한테 오트인 거 아세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오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확증은 어디서 온다고요? 반복해서 오거든요. 2명이 오는 거예요. 2명이. 저는 이게 분명한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에 기드온의 돌파하는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을 설득하시고 마침내 그 선포하신 대로
큰 용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사사기 6장 25절 보십시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뭐 여차저차해서 기드온 아버지가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야, 그거 찍어. 그 곁에 아세라 상도 찍어. 그러니까 바알은 누구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아세라는 이 바알 우상의 아내예요. 아내. 이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기냐면 그 하늘에 비를 내려주는 신들이라. 이해되시죠? 그거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 우상 깨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자, 그리고 숫소를 잡아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예배를 드려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했다고요? 밤에 몰래 합니다. 몰래. 요거 참 기드온 같죠, 그죠? 타작을 어디서 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했잖아요. 순종도 몰래 하는 거예요. 아세라상도 몰래 찍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무너뜨린 게 죽일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적으로 악하고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아들 내놓으라 하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 뜻이 뭐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 계속 내면이 눌려있고 사람 눈치를 많이 보고 조심스러운 기질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택하십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해본 적이 있고 내가 똑똑한 사람은 관심이 없으세요. 패스하십니다. 오히려 저는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택하여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겁쟁이 기드온을 여룻바알 우상과 싸우는 자가 되게 하시.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싸우게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바알과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출발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는 수많은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참 재밌게도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서 이미 승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 예배 자리로 지금 오늘도 몇 분 계시는데 예배로 나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전히 자신 없고 불안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여 외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질서를 회복시키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잠시 있는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잠시 일요일에 뭐 한두 시간 와서 예배 들어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이 한 몇 시간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미래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영적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벌써 연합 군대예요.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우리 3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와 따르고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들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자 보십시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기드온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인데 그 겁쟁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결코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한 사람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동역자들을 붙이시더라고. 어떻게 해요? 막 지파들이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그들이 몰려 올라와서 군대가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생깁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생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의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진짜 내가 너무 겁이 나고 의심이 되고 시험 좀 테스트 한번 좀 하겠습니다. 양털을 놔둘 테니까 내일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땅은 말라 있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흥건하거든. 짜니까 어떻게 돼요? 한 그릇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 됐다. 하나님 맞다. 우리 승리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인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요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드온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상황은 정과 동. 자 이번에는 양털은 안 적고 주변에 땅만 좀 적게 해주십시오. 그죠? 여러분 이슬 내리면 보통 이슬이 내리면 양털과 땅이 같이 젖잖아요. 양털은 마르고 땅만 적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정도 되니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아니라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 바뀌었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군대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 자 돌아간 사람 몇 명? 22,000명. 남은 사람 몇 명? 10,000명. 22,000 더하기 만은 32,000명 모였는데 야 너무 많다. 요걸로 싸우면 너가 잘나가지고 너가 이겼다 하겠지. 안돼 돌려보내. 그래서 자 돌아가세요. 여러분 다 안 가도 됩니다. 돌아가세요. 기도에 다 안 와도 됩니다. 다 돌아가세요. 금요기도에 뭐 필수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성경 읽기 이거는 강요 아니거든요. 읽으실 분만 읽으세요. 다 돌아가는 거야. 22,000명.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 남습니다.
10,000명 털었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 손자병법이든 하여튼 무슨 전술 써든지 전쟁은 뭐예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너무 많다. 그걸로 이기는 거 아니야. 돌려보내. 이해되십니까? 1차 귀환시킵니다.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죠. 이것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자, 스톱. 여러분, 이 누가 나갈 것인지를 기드온이 정해요, 하나님 정해요? 하나님 정한다. 이런 사람은 안 돼. 기도는 너무 좋은데요, 괜찮은데 안 돼.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은 좀 여러분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고받는 이 줄다리기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았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소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물가로 다 내려가. 10,000명을 그래서 시냇가로 다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쉬었다 가십시다. 물 드세요. 풀어놓습니다. 5절에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물 드세요 이렇게 했더니 두 부류가 나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쳐박고 얼굴을 그냥 그죠? 해가지고 막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 개처럼 개가 핥는 것처럼 막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세요? 무릎 꿇고 손으로 먹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을 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주를 경계하면서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거는 확실한 건 뭐냐면 술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자, 그래서 6절 보십시다.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계속 돌려보내는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은 사람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계속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죠.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라가 위기죠.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을 구원할 사람은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그 소수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뭐 3만 명, 2만 명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 300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웨이브 교회 이 300명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손과 발이 되어서 정확하게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아니겠어요. 그럼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굳이 뭐 붙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순종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서 이게 아니고 순종하자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찾고 계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알거든 뭐를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닌 거를.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닌 것을 본인들이 압니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누가 남습니까?
내가 설 자리는 없어요. 내가 받을 영광 없어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시편 20편 7절에도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일이란가? 자, 지금 기드온 택했죠. 숨어서 일하는 기드온을 큰 용사여 했죠. 또 이 여룻바알, 밤에 몰래 아세라 찍었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 되게 하셨잖아요. 32,000명에서 22,000명 돌려보냈죠. 10,000명에서 또 몇 명이요? 9,700명 돌려보냈죠. 300명 남겼죠. 자, 이제 그럼 이 300명 가지고 기가 막히게 전투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전투 방법도 이상한 거야. 희한한 거야. 이 전쟁 그냥 전쟁이 아니, 이거 무슨 지불놀이 하듯이 있잖아요. 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자, 재밌습니다. 기드온은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이 많잖아요. 계속 오트 표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구하지도 않았는데 표징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 이름도 몰라.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야, 내 희한한 꿈을 꿨다. 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내려가서 한번 봐봐라. 갔더니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얘기? 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은 꿈꾼 거 얘기하고 한 명은 해몽을 해주는데 기드온이 옆에 서 있잖아요. 해몽하는데 뭐라고요?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예. 하나님이 이 모든 진영을 그 기드온 손에 붙여 주신 거다. 우리가 이긴다. 이걸 기드온이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딱 듣게 합니다. 바로 그때 이 꿈 해몽을 듣게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기드온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한 돌아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하나님 인정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연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확증입니다.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막을 뭐가 무너뜨려요? 보리떡이 무너뜨려요. 보리떡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전혀 전쟁과 상관없는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어떻게 이기는 줄 아십니까? 항아리로 이깁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여주십시오. 16절부터.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자, 300명을 세대로 나눴어요. 300 나누기 몇 명? 한 대에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손에 뭐? 항아리.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횃불. 자, 다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진단이 뭐랬어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드온이 명령하는 거 뭐예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해라. 너희 소견대로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해. 이해되십니까? 철저히 자기 부인시킵니다. 다음요.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외치라는 거예요. 나팔 불면 외치는 거예요.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새벽입니다. 이런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해되십니까? 자, 어떻게 세대로 나눴어요. 적을 둘러쌌어. 나팔 불면서 신호를 주니까 다 같이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 항아리 깰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리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이 앞에 있는데 300명이 그들 앞에서 항아리 깨서 소리 내면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발각이 되고 죽을 수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화살을 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을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알리고 오히려 거기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 이기신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내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서로 일어나서 칼로 옆에 있는 자기 친구를 찌르기 시작.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자, 보세요.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 납달리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의 왕이죠.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예, 여러분 완전한 승리가 일어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파는요 내가 깨어져야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랑 싸우냐면 사실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하는 기드온과 싸우고 계시고요. 예. 더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모아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스라엘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시키는 게 뭐예요? 네 생각 아니야. 네 뜻 아니야. 너 능력 아니야.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항아리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항아리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 칼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화살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항아리야. 횃불 들고 가.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안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에 와장창 깨지더니 빛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면은 흑암이 간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빛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노예되어서 살면서 고통받고 죽어서 지옥 갈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 예수님이 칼 들고 싸우신 게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순종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내어놓고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항아리처럼 산산조각이 날 때 감추어져 있던 사명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정말 오늘 뭐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1시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져야 됩니다.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내 방식이 깨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타이밍을 지나버려야 됩니다. 내 기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분자분 설명 안 하세요. 이렇게 된다.
나 너 이렇게 쓸 거다. 계속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경험하게 하세요? 결국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십시오. 순종해 보세요. 흐름에 한번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론가 이렇게 당기고 계시는데 저항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한번 끌려가 보세요. 너 큰 용사다. 나는 아무리 내가 봐도 큰 용사가, 나는 농부고 겁쟁인데 모르겠는데 인정이 안 되는데 용사라 하시니까 오케이, 흡수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정도만 되어도 훌륭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죠. 이 3만 2천 명이 군대 내보내라는 거. 여러분, 기드온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기드온의 자아를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지 박살내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박살을 내는 거야. 사역은 이렇게 해야지 박살을 내는 거야. 하나님은 무엇을 깨뜨리십니까? 우리 자아를 깨뜨립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 무엇을 깨뜨려요? 항아리 깨뜨립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항아리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요,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안 되십니까? 여러분 뜻대로 살았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왜? 내 뜻대로 해서 다 되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하나님 누가 필요하겠어요? 누가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인정할 때가 됐거든요. 답이 내 안에 없구나. 답이 하나님께 있구나.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때부터는 겸손히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상황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설득합니다.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이제 내랑 좀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안에 항아리가 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